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 일어나는 종말 사건. 종말 사건이 두 번 일어난다고? 무슨 종말 사건이 두 번 일어나는데? 그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서 추려낸 것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6번까지 있어요. 여러분들도 더 연구하셔서 또 풍성한 말씀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아는 지혜로운 현명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심지어 구원받았어요? 아니, 죽어봐야 알겠는데. 야, 이거 엄청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임박한 때에 주님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부지런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이 남았어요. 직분 사역 남았어요. 그건 뭔데? 마지막 때 알곡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1000배 이상 모여야 돼요. 지금 숫자. 그건 도저히 그건 현실적으로 그건 수긍이 안 가는데요. 그때 가보시면 알아. 그래서 내가 그때 계속 말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속 말한 거예요. 한국에 휴거될 성도들이 200만 명 정도라고 합시다. 그 중에 몇 분의 1만 여기 와? 100명 중에 1명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 욕심낸 거 있습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 그러면 1000분의 1 오라 그러면 한국에 뭐 마지막 때 성도 환란 공동 생활 터지니 한 1000군데 그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깊이 심사숙고했어요.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감히 강단에서 주님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주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이 틀려봐야 얼마나 틀리겠어. 얼토당당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여 터득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때 잘 받아드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배움도 때가 있어요. 여기 가서는 이거 배우고 저기 가서는 저거 배우고.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이 배워 놓으세요. 많이 들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욕심은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성경을 많이 하셔서 내가 쌓아놓은 기초에서 더 올라가시면 감사하지. 할렐루야. 더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을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설교 제목하고 바로 연결이 돼. 30절은 재림은 재림인데 무슨 재림인가 하면은 지상재림이야. 30절은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 아니에요. 31절은 무슨 재림인가 하면은 공중재림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재림이 먼저예요? 지상재림이 먼저예요? 그런데 기록하기는 뭐가 앞에 오고 뭐가 뒤에 왔어 지금? 지상재림이 앞에 오고 공중재림이 뒤에 왔어. 그럼 여러분,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집사, 장로, 권사라면서도 재림이 두 분 있다는 것도 모르면 그 보통 사건 아니에요. 큰일 났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떡 읽고 난 뒤에 이게 공중재림을 설명하는지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거 분별이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야. 왜? 엄연히 적어놨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건 문제지. 그런데 나는 이게 왜 지상재림이 앞에 거 공중재림이 왜 뒤에 있을까? 이 순서가 왜 뒤집어졌을까? 해답 아시는 분? 공중재림이 먼저고 지상재림이 다음에는 되는데 지상재림이 앞에 있고 공중재림이 뒤에 갔어. 이거 왜 실수는 아닙니다. 성경에 뭐 실수를 이게 잘못 기록했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앞절 29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29절 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이것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지막 한해례 중에서 후 3년 반에 있는 대환란을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뒤에 공중재림이 있습니까? 지상재림이 있습니까? 그렇지, 잘 아시네. 29절은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환란 뒤에는 바로 지상재림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상재림을 대환란 뒤에다가 붙여놓다 보니까 이 재림 두 개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어.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나 거기서 더 연구하는 종들은 이건 순서가 바뀐 건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지상재림, 공중재림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더 깊이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시점을 그릴 수가 있어. 뭔 시점 그릴 수가 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시점을 도표에다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시점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려볼게요. 두 번 일어나는 종말 사건. 처음에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 있다. 그것은 뭐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 있다. 그럼 이거를 최고급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 도표를 한번 그려보시오. 야, 이거야말로 최고급이야 말이야. 지금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려놓고 당신 있는 장소 또 꼭 집어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이 공중재림, 지상재림까지 당신은 지금 어디 있고 그 중간에 가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뭐지 이거? 마지막 한 해인데 여기서까지가 몇 년이 되겠어요? 7년이 되는데 요 뭐가 나타나면 요거 시작되지? 7년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요 7년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요 조금 있어 이제. 현재야. 이제 저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뭔 사건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일어나. 그리고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 약 성경 표시가 안 됐어요. 약 6개월 정도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666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666 표 안 받는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성도에 환란 당한다. 언제까지? 중간까지 당해요? 몇 끝까지 당해요? 뭐 한 달 하다 말아요? 어떻게 돼? 이걸 그리라고 말이지. 에? 이걸 그리라고 말이야. 자, 대체로 중간 지점. 날짜는 1260이래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중간 지점까지는 1260이래요. 전 3년 반이라고 말해요. 전 3년 반에만 무슨 환란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의 환란이 있어요. 성도의 환란은 666 나타나고부터 바로 시작이 돼가지고 중간 지점 끝나기 수개월 전에 성도의 환란이 끝나서 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나왔어. 공중재림과 동시에 성도 휴가 있다. 이걸 말해줘야 되나? 공중재림, 주님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이 휴가된다. 그럼 말 그랬잖아. 그럼 뭐가 하나 더 남았습니까? 지상재림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상재림은 공중에서 공중혼인잔치 하고 7년이 끝나고 30일, 45일, 70일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상재림이 돼. 다 그러잖아.
여기서 뭐 이제 살을 또 더 붙일 수 있지. 공중혼인잔치 있을 때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누구는 휴거 못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살을 자꾸 붙일 수 있는 거야. 살을 붙여가지고 뭘 해야 돼요? 관주를, 성경 구절을 여기다 자꾸 적어놔야 돼. 그래서 누가 이 관련된 관주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서 적재적소에다가 탁탁 성경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성경 실력이야.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 뭐가 앞에 있는지 뭐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해놨는데 이거 공중재림인지 지상재림인지 뭐 이거 재림에 대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야, 그 세상 말로 골치 아프잖아. 그러면. 그래서 귀양 아는 거 확실히 말아보자. 그 말이야. 1번 벌써 했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다. 도표까지 여기 그랬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연구할 건 더 연구하시고 내가 계속 전에도 또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 나갈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중재림 하실 때 휴거 안정은 이제 낭패다. 표를 안 받은 사람만이 성도의 환란 공동생활 터전에 모일 수 있다. 표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모일 수도 없다. 그래서 대환란 때, 후 3년반 대환란 때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엄부로 해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고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성경 전체적인, 인류 전체적인 결론, 과정 결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는 데 대해서 대비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또 우리들이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은 공중재림도 이스라엘의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교 달력이 있어. 유대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음력하고 비슷한 달력이야. 칼렌더야. 이스라엘의 유대력에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뭐 하는 절인가 하면은 나팔을 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구약시대 때는 몰랐어. 사람들이 나팔절에 나팔절 행사하고 천하께 제사 드리고 그랬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심에 대한 예행 연습한 거야. 오심에 대한 날짜를 예언적으로 벌써 정해놓은 거야. 주님은 그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딱 보니까 구약에 나팔절이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나팔을 막 부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깨달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는가 몰라. 당신들 구약시대 때 나팔절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니까. 이거 아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두 번 있어. 주님이 두 번 오셔. 그래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팔절을 정해놓고 나팔절에 안 오시고 딴 날이 오시면 이 말이 됩니까? 초실절을 정해놨으면 초실절날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 초실절을 정해놨어. 구약시대 때.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 구약에서 초실절을 정해놨어? 초실절. 부활하시려고 정해놨잖아.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지. 6월절을 정해놨어. 유대력에 1월 14일이야. 그 뭐하러 정해놨어? 그날 막 양 잡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날을 벌써 정해놔. 그는 6월절을 정해놨는데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안 돌아가시고 십자가 안 돌아가시고 2월 14일 날 돌아가셨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성경 완전히 엉터리잖아.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주님이요 정확하게 1월 14일 6월절 날 돌아가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에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에 양을 안 잡으셨어. 왜?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야 되니까 지금 조금 기다려봐. 내가 지금 죽게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성만찬 했잖아.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었어요. 양 잡는 시대는 지나가고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는데 그게 성찬식이야. 떡은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은 어떻게 했어요?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정확하게 구약은 신약에 가서 예수님에게 와서 딱 성취가 되는 거야. 실제가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예수,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다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이 그분 빼놓고 나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니까? 완전히 헛기되는 거. 그럴 수가 없지, 성경이. 그럴 수가 없지. 두 번째,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변화돼요. 근데 부활이 두 번 있어.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일어났어요. 그 부활이 있구나. 근데 첫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 그러면은 뭐 더 있겠다. 둘째 부활도 있겠다. 우리 둘째 부활을 찾아야 되는 거야. 첫째 부활 있으면 부활에 한 번 있으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첫째 부활 그랬으면 둘째 부활이 어디 있는가 찾아내야 돼. 근데 주님 둘째 부활을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마지막 둘째 부활이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 그렇게 한참 찾아야 돼.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누가 살아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누가 살아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누가 살아나 버렸어. 무덤이 열리고. 그렇지.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살아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나골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왜 데려오셔? 영혼을 데려오셔서 땅에 육체가 있잖아. 육체의 그 분자 원소를 모아가지고요 탁 육체를 부활시켜. 그래서 딱 맞는지 그 무덤이 팍 열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뒤에 따라간다.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부활 효과되는 게 아니고 변화 효과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뭐다? 부활 효과.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알곡 성도들은 뭐 효과? 변화 효과. 변화가 뭔데요? 변화가 뭔데요? 어떻게 변화되는 건데요? 성경에 있습니까? 변화해야 효과된다. 그렇지.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요점이 나오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야. 지금 이 몸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낮은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바로 설명할게. 예수님의 부활체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체야말로 신령한 몸이야. 어떻게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똑같이 우리를 주님이 바꿔주신다. 그것이 빌립보 3장 21절에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신령한 몸과 똑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우리는 낮은 몸, 지금 혈육을 가지고 있는 몸, 이거 가지고는 못 올라가거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육의 구원이야. 육은 구원을 못 받았어. 지금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혼은 변화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단계야. 왜? 아직도 성질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묘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막 째져지고. 그러니까 우리 혼이 완전히 정화가 안 됐네. 변화가 안 됐네. 이런 혼의 상태 가지고 효가 되겠나? 그럼 빨리빨리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거 마지막 육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분이 바꿔놔야지. 이거 내가 암만 기도를 암만 많이 하고 신앙생활 100년을 한다 그래도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는 우리는 안 돼. 그분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영화로운 신령한 몸과 같이 부활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요거예요. 그럼 변케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휴거되는 거야.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전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휴거됨.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알곡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휴거됨. 할렐루야. 여기 순서야. 이런 순서를 적을 수 있어요. 그것도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지고 적어놔야 돼요. 관주 성경을 적어놔야 돼요. 구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봐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요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을 말해요. 많이 깨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많이 깨어난대. 그래가지고 뭘 얻어? 영생을 얻는 자. 야,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입니까? 무덤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것도 이제 적어놔야지. 누구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 15, 16, 17 여기 딱 읽어보면은 예수 믿고 나가 있는 자들이 부활, 휴거되는 걸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때 못 살아나는 사람도 많지요. 더 많지.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셔도 부활 안 됩니다.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음부에 있기 때문에. 2절 끝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수치를 당해. 고통을 당해. 그래서 무궁히, 이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 즉 세루살렘에 들어갈 가망성이 영원히 없어. 이해갑니까? 음부에 들어가면 끝이야. 그 다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가망이 영원히 없어. 지옥은 안 가. 오늘날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 666표를 안 받으면 안 받았어. 지옥 갈 가망이 전혀 없어. 이해가죠? 다 지금 내가 말한 거. 그 다음 666이 나타났는데 표를 받았어. 불신자잖아. 받았어.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야. 얻어먹는 거야. 에서같이. 야곱의 형 에서같이. 그 사람들은 무슨 가능이 전혀 없어. 표 받은 사람은 무슨 가능이 1%도 없어. 0%야. 천국 갈 가망이 전혀 없어. 맞아요? 천국 전혀 못 가. 절대로 못 가. 하나도 못 가. 그래서 내가 강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쨌든 뭐부터 하지 말아야 돼? 666 표 받는 거 그거부터 하지 말아야 돼. 표만 안 받으면 일단 됐어. 살았어. 표만 안 받으면 어쨌든 지옥은 안 가. 여기 1단계인 거야. 그 다음에 알곡이 되느냐, 반알곡이 되느냐. 그거는 자기한테 달린 거야. 666 나오기 전에 벌써 알곡이 착실히 익어서 된 사람도 있고, 그때 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쌩짠 사람도 있고, 미련한 처녀같이 반알곡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그 대신 표를 안 받았으면은, 그러면 예창교회 올 자격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약 3년 동안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마지막 성령의 은혜의 햇빛을 쫙 비춰줘. 마지막 이거라고. 그게 영적으로 뭔가 알아야 돼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막 오늘 기도한 같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 계속 이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막 비춰. 그래 우리를 막 수술에 만져. 그래 막 새롭게 하셔. 덜 익은 부분만 막 익게 하셔. 연건다 그래. 아주 그냥 통통하게 아주 확실하게 익게 하셔. 그럼 주님 오시면 뭐 올라갈 수밖에.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4절부터 5절. 중간부터 봐야 돼. 또부터 봐야 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가 뭡니까? 666으로 써주셔야 돼.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표를 안 받고
죽는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죽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잘 익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올 때까지 살아있어도 너 표 안 받을 자야. 내가 알아. 주님 다 구분하셔요. 너 네 믿음 지금 너 그런 상태에서 죽었잖아. 너는 적그리스도 오면은 그 믿음 가지고 표 받고 마는 거야. 알곡이 안 됐어. 너. 주님이 아셔. 어쨌든 표 안 받고 죽은 사람 미리 적그리스도 나 오기 전에 오래전에 벌써 죽었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니까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주님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4절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살아서가 중요한 거야. 살아서 밑줄 쳐고 부활하여 그래 적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사실 살아나거든. 뭐 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나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휴거돼요.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4절 끝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끝에는 여기 사실 4절 끝부분에 이는 첫째 부활이야. 이게 사실 요 말씀이 4절 끝에 붙어 있어야 돼. 5절 끝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게 4절 끝에 있죠.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는 게 있더나?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거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5절 끝에 붙으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전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게 첫째 부활인 줄 알아?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구가?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아까 이제 1번 재림으로 다시 이제 가서 질문을 하고 싶어. 주님 지상 재림하시죠. 지상에 내려오신데 그분의 발이 스가랴서 보면 그분의 발이 땅에 닿는데 처음에 공중 재림하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땅 위로 내려오신데 그분의 발이 땅에 닿는데 어디에 있는 땅이야?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산에 발이 그분의 발이 탁 닿는 거야. 이야, 역사적인 순간. 기가 막히죠. 내가 그랬잖아. 상상력이 있으라 그랬잖아. 야, 그분이 진짜 내려오시는 거야. 야, 어떤 사건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내려오시는 것까지 알면 밝은 성도들이야. 언제 내려오시고 내려오실 때 무슨 상을 있고 우리는 그만 그때 어디 있고 적그리스도는 그때 어떻게 됐는데 어우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적그리스도 그놈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어. 어떤 일 아니야. 박살 내버려야 돼. 그림으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봐야 돼. 그럼 그게 아주 주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 계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뭐 난 40년 전에 읽었지. 놀랬지. 야, 굉장한 예언이구나. 주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엄청난 확실한 현장 실감나게 보여주시는구나. 여기서 올라가셨잖아.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야. 그런데 장소는 그대로인데 뭐는 다른지 아시는 분? 모습이 달라. 장소는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코스 내려오셔. 예를 들어서 1m도 안 벗어나. 그런 식이야.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확 달라. 올라가셨다고 내려오셨다고. 장소는 같지만은 내려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실 때 내려올 때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그분과 혼인잔치한 모든 성도들이 뒤따라서 촥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같이 난리 나는 거야. 엄청난 거야. 웅장한 거야. 다르지.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봐. 그거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장소는 같은데 모습은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 질문합니다. 둘째 부활은 언제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옛날에 하긴 했거든. 백보자 샘판 때 둘째 부활이 있어. 그럼 둘째 부활의 상황을 앞뒤로 설명을 해줘야 돼. 자,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같이 왕 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 그 천년 왕국 성 바깥에는 그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식해. 그들을 구역을 나누어서 우리는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무진장 번식해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될지도 몰라. 1000억 이하 아니야. 내가만 생각해도 1000억 이하로 아니야.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1000억이나 말 2000 말하는데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불어났어. 전에 내가 설명했어요. 주님은 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안 믿어. 번식은 했지만 믿질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말해볼까? 너들은 씨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완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잖아. 그분의 신부될 자격까지 있잖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잖아. 그런데 휴거가 못됐단 말은 뭐예요? 그분을 믿기는 하고 기다리긴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사랑하진 않았어. 중심의 문제예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다 보면 입으로 하는 수가 많아.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수가 많아. 마르다 같이 하는 수가 많아. 실제가 없어. 간절한 진실함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누구 같이 하면 알곡돼요. 정확히 말해볼게. 베다니 마리아 같이 해. 100번 휴거되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휴거가 안 돼요? 그 100번 정확히 말할게. 마르다 같이 하면요 100번 휴거 안 돼. 아시겠어요? 일은 얼마나 막 해도 바빠가지고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 혼자 일한다고 막 일 안 하는 사람 있죠. 막 정대도 하고 막 성질도 내고 막 이래. 그다음에 나중 보니까 자기는 휴거도 못 되고 일 안 하는 거지.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가 휴거될 뻔하는 거야. 그 마르다의 심정이 어떨까? 마리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마르다와 같은 봉사도 하십시오. 그건 2차야. 마르다는 2차고 1차는 먼저는 베다니 마리아가 돼야 돼.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베다니 마리아의 눈빛과 표정을 봤어. 베다니 마리아의 눈빛과 표정은 말할 것도 없어. 설명할 것도 없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눈빛과 표정에서 다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고 너 나 사랑하니? 그런 질문 안 하는 거야. 범하는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마르다가 되실래요? 마리아가 되실래요? 작정을 하셔야 돼, 지금. 성경에서요, 다 보여줬는데, 서원해야 돼. 주님, 나는 마르다가 되지 않겠습니다. 먼저, 베다니 마리아가 먼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받은 마리아가 됐을 때, 그 다음, 마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봐야 돼.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거든. 그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거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선을 넘어가지고 마르다 쪽에 가 있어. 그 내가 이래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절로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오시라고 자꾸 그래도, 거기서만 이쪽으로 오시라고. 자꾸 그래도, 아니, 좀 바쁜데요. 조금 있다가요. 자꾸 바쁜데.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또 바빠. 마르다는 너 왜 바쁘냐? 나 지금 아침부터 굶었거든요. 나 밥 좀 먹으려고. 안 그래. 마르다가 자기 먹으려고 지금 바쁜 거 아니거든. 제일 열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둘 다 돼야 돼. 그 대신에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 그래서 다, 마리아는 본 것도 없어. 알곡이야. 슬기로운 천이야. 100% 효과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 낼게. 성경에서 둘째 부활의 성경 구절을 누가 찾아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백보자 심판 앞에는 뭐가 있는가 알아야 돼. 그렇지. 곡감하고의 전쟁이 있어.
곡간목의 전쟁 앞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도표가 중요한 거예요. 전연왕국이 있는 거야. 자, 이걸 지금부터 그까지 그릴 수 있으면요, 진짜 A급이야. 다 눈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점검할 수 있고. 계시록 몇 장? 20장 몇 절? 12절 후반부에 죽은 자들이 있죠. 그 부분에 죽은 자들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속.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건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요때 둘째 사망 놔두고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심판을 받으려면 부활해가지고 주님의 벽보자 심판 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13절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13절에 가서 이제 기록한 거야.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내놓고, 그 다음에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살아가지고 또 내놔야 돼. 그래서 부활해가 주님 앞에다가 갖다가 세워야 돼. 맞아요? 이게 무슨 부활이다? 둘째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1차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왜? 성경에 첫째 부활을 했으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런 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 시간도 우리는 그림에서 그릴 수 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재림 때,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이 우주의 마지막 시기야. 백보자 심판하고는 끝이잖아. 예루살렘 가고 음부로 가고 끝났잖아. 그래서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성경의 결론 무슨 말씀만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2장에 걸쳐 있어.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주님의 계획의 경륜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주가 생기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완성이 됐으니까 주님의 일이, 그 원대한 주님의 일이 끝났잖아. 만세전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도저히 상상 못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경륜이라 그래요. 그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에 있어. 우리가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뭐 그냥 예루살렘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으로 된 뭐 바닥이고 저 생명수가 그 강이 흐르고 뭐 생명나무가 12개고 그 경치가 아름다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 왜? 신부를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골치 좀 식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분의 아주 사랑스러운 신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수가 두 번 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있고 세 번째는 추수였어요. 이렇게 되게 다 썼고요. 성도의 부활이야. 부활.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제 써놔야 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래서 이걸 또 도표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도표로. 세 번째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추수. 추수가 두 번 있다. 1차 추수, 2차 추수. 1차 추수는 적거리를 통해서 추수를 한번 해. 인간 추수예요. 2차 추수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추수할까? 사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언제 또 이게 나오는 거야. 도표를 그리셔 또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성경 공부예요. 추수가 두 번 있다고? 언제? 도표를 그리 넣을 수 있고 나는 그때 어디 있어? 승리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그 결과 이 추수 때 어떻게 나누어져 가지고 인류가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데? 이걸 말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인류를 추수를 해요. 적그리스도는
추수꾼으로 오는데 나쁜 추수꾼인데 한편으로 봐서 주님이 쓰시는 추수꾼이야. 그래도 쓰셔야 돼. 저 것을 통해서 그분은 인간을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시켜요. 저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네 그랬잖아. 저 그리스도가 오면 뭘로 사람을 추수하는 거면 666으로 사람을 추수를 해요. 이건 완전히 인간의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이야. 666이 딱 나오면요, 사람은요 완전히 드러나 버려. 가짜 목사가 누군지, 진짜 알곡 성도가 누군지. 그래서 표를 벌써 알고 있어. 너 언제 나올 줄 알아. 너 오면 몇 달 있다가 너 66 나와. 나 그거 안 받거든. 그거 이기는 거라 그랬잖아. 안 받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럼 안 받은 사람은 일단 지옥은 안 간다 그랬죠. 알곡이라고 봐야 돼. 그 중에서 조금 덜 익으면 뭐다? 반알곡. 성도의 환난 때 공동생활 할 때 주님이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봐, 구분됐잖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 666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딱 나눠졌잖아 벌써. 그래서 추수라는 건 뭡니까? 알곡하고 꼭대기하고 나누는 게 추수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알곡하고 가짜하고 나누는 게 추수잖아. 그 1차 추수는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아까 했잖아. 저 666.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약 6개월. 요때 사람은요 다 드러나는 거야. 자기 운명이 100% 결정되는 거야. 요때.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1차 추수. 자, 2차 추수는 사탄을 통하여 2차 추수한다는데 아까 설명하면서 벌써 설명이 다 돼 있어. 천년왕국 지나서 성 바깥에 누구의 후손들? 그렇지.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들이 대환란한테 안 주고 살아나는 거야. 잘 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단어 하나가요. 딱 중요한 걸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 계시록 12장을 가면 여자가 나오고 아들이 있고 사단이 있어. 근데 여자가 애기를 놓으면 잡아먹으려고 막 있다가 애기를 낳았는데 애기는 올라가고 여자는 도망갔어. 그런데 봐요. 여자 도망가고 아들을 낳았는데 휴가 됐고 사단은 어른거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 거면 남은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어른거리고 다녀요.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다 일어났어. 여기서 여러분 내가 지적을 할게. 남은 자가 누군데요? 뭔데요?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성경 걸어보면 안 돼. 하나 한 단어 한 단어씩요. 곱씹어야 돼. 탁 손가락으로 찝어야 돼. 이게 뭔데? 알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면 안 돼. 설설 넘어가면은 그 사람요 성경 못 깨달아. 깊은 건 몰라. 그때 남은 자가 바로 그때 밑줄 쳐야 돼. 계시록 12장 가서 미련한 자녀들 이렇게 말해야 돼. 표는 안 받았는데 휴거 못된 미련한 자녀들 딱 남아있는 거야. 왜? 못 올라갔잖아. 못 올라가서 남아있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해석이. 제법 많아. 내가 보기에는 억 단위야. 그들을 주님이 살려주셔. 근데 한 명도 안 죽는다 그건 아니야. 들어 죽어. 근데 대부분이 살아. 왜 그런가 하면 성 바깥에 사람을 두셔가지고 인류를 번식해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많이 안 죽어. 또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건. 천년왕국 안에서도 성 안,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에 천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나는 어디로 반드시 가야 되는가?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등한히 하면요. 지옥 가기 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니까. 생명의 기회를 줬잖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 찬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 바깥에
많이 뿌려놨는데 아까 내가 그랬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숫자가 많았지 안 믿어. 이걸 추수를 또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무지개 뚜껑을 딱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었어 지금? 사다리 되는데 이 팡 하고 올라가지고요. 한 1,000억, 2,000억 된 데가 막 팍 들어가는 거야.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뭔지 알아야지. 마귀를 소리도 못 듣고 구경도 못 했어. 마귀 역사를 못 봤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가지고 막 팍 덮치니까요. 나무가 천으로 가 있는데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팍 온 거하고 마찬가지야. 갑자기 그것도 예고 없이. 근데 약한 나무는 다 쓰러지는 거야. 뿌리 튼튼한 나무들만 버티고 있는데 그때 이제 2차 추수라 그래요. 절반이 반역을 하는 거야. 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팍 역사하니까. 여러분 속에 썬뿌리가 있는 사람 당해요. 마귀한테 당한다니까. 지금 하나하나 자꾸 썬뿌리를 캐내야 돼. 썬뿌리가 뭔데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휴거 못 되는 결정적인 나의 죄야. 허물이야. 그것 때문에 휴거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발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거는 내 속에 뿌리 박힌, 아직도 캐내지 않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 결정적인 허물. 주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시는 어떤 부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도,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이요, 지적을 해요. 찔리게 하시오. 둔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와서 건드리도 몰라. 양심의 가책을 줘도 몰라. 둔해.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느낌에 굉장히 섬세해. 민감해. 그래가지고 이런 큰 바위는 이제 옛날에 캐냈는데 중간 바위 작은 거, 바둑돌 만한 거, 그 광할 만한 거, 이런 것까지 주님이 다 비춰 나중에는. search light로. 그래서 내 죄를 내가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둔한 사람들은요, 이만한 게 속에 들었어도 몰라. 그 끈안고 지옥 가는 거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회개를 하셔야 돼. 이거 회개하는 게 이거 찾아내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을 끄집어내고 썬뿌리를 파내고 뽑아내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는 과정이지요. 그 뭐 지식적으로 뭐가 어떻게 이거만 아는 게 그거는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알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간 얼마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나 아직도 미련한 천도도 잘못된데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캐내고 마리아 같이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고 발을 씻고 내 양심이 떳떳하고 주님 앞에 가면요 평화, 담대함. 이 죄 지은 사람들은요 아담 한 봐. 죄 짓고 난 뒤에 선악과 먹고 하는데 하나님 오시니까 이러가 숨은 거야. 숨었죠? 근데 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오시면 같이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한 거야. 근데 갑자기 죄를 졌더니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네. 우리가 지금 아셔야 돼. 양심이 굉장히 떳떳하고 담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자연스럽고 내 안이 평화스러운데 원수들 앞에 가서는 굉장히 담대해져. 야, 너 내가 빚진 거 있나 너한테? 근데 옛날에 죄 지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받으러 왔어. 야, 이 자식이 정신 있나 없나? 우리 주님이 다 갚았는데 너 또 받으러 왔어? 그래서 그래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발로 궁대를 차든지 뭐 그래서 쫓아내야 돼. 어쨌든. 그래서 마귀 앞에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분과 화목하라. 그렇다면 너는 표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성도 생활을 전진하는 성숙하는 확실히 구원받는 성도 생활의 비결이야. 이런 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확실히 성도들을 알고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알고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 그 정도 사람들을 구원시킬 만한 영역이 있냐? 내가. 능력이 있냐? 열정이 있냐? 사명감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또 보너스로 상을 또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야, 너 혼자 해가 네 혼자 구원받았잖아. 뭐 상 받을 거 있냐? 할 말이 별로 없어. 뭐 너만 그냥 구원받았잖아. 기뻐하시지. 근데 주님 앞에 상 받을 거 내놓을 게 별로 없어. 여러분 모두 다 자신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시키고 주님 앞에 상 받고 사랑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